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상징했고, 속전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표시였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을 갖추도록 했으며, 관유와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분향할 제단, 즉 분향단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막의 회막 안에 위치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각목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분향단은 성막의 기물 중에서도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향단에서 피어나는 향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2절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약 40.6cm, 높이가 약 91.2cm로 회막의 다른 기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모퉁이의 뿔은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향단의 뿔은 죄인이 희생 제물의 피를 뿔에 바르거나 위급한 상황에 뿔을 붙잡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는 죄인이 피 흘림을 통해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죄의 용서를 위한 제단 뿔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모든 죄인을 속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이 말씀은 분향단의 모든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라는 명령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덮인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분향단이 금으로 덮여 거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금으로 쌓여 거룩하게 된 분향단처럼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4절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고시며. 분향단에 금고리 둘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고리는 이동할 때 사용할 채를 끼우는 용도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이처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냅니다. 고리는 분향단의 이동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모든 곳에서 계속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어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막이 이동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5절.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분향단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채는 단순한 운반 도구가 아니라 분향단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기구로서 다루어졌습니다. 거룩한 기구를 운반하는 채조차도 금으로 싸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하는 모든 과정과 도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금으로 쌓인 채가 거룩한 성막 기구를 운반하듯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됩니다. 6절.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의 정확한 위치를 정해 주십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의 휘장 바로 바깥 증거궤와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이 위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분향단의 역할이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나타냅니다. 분향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임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분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제사장 아론이 매일 아침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규례를 정하십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사르는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계속해서 피워진 향은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론이 매일 아침 향을 피워 기도했듯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도 등불을 켤 때의 향을 사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규례가 대대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는 분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는 향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끊임없는 접근을 나타내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분향단은 오직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나 소제, 전제는 번제단에서 드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다른 것을 섞지 말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향을 드리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향단 뿔에 속죄제 피를 바르는 규례를 정하십니다. 이는 매일 사용되는 분향단이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모든 거룩한 기물도 죄의 영향을 받음을 나타냅니다. 향단 뿔에 바르는 피는 죄의 용서와 정결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향단에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모세를 통해 상세하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혼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명확히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이 속전을 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속전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속전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속전을 바쳐 생명을 대속했듯이 우리는 은이나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속전으로 반 세겔을 정하십니다. 이 금액은 성막 봉사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액을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반 세겔이라는 동일한 금액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구원받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인간의 능력이나 부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전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살 이상의 남자들,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성이 속전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십니다. 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책임 있는 모든 백성이 속전을 내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속전을 내었듯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속전의 균일함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동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모인 속전은 회막을 유지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속전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속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속전이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부여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기가 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성막의 기구와 관련된 규례를 계속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는 제단에 나아가기 전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의 물은 죄를 씻어내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물두멍을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사장들이 물로 손과 발을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했듯이 하나님이 나라 백성이 누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두멍에 물로 몸을 씻었듯이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정결하게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규례가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지켜져야 할 명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죄의 정결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조건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를 씻음받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유효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일시적이었던 제사장들의 정결 규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부어 그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구별된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거룩한 관유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략, 육개, 창포는 모두 귀하고 값비싼 향품들입니다. 값비싼 향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 사역의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값비싼 모략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듯이 그분의 고귀한 희생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계피와 감람기름도 관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무게를 달게 하는 것은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유의 재료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졌지만 하나로 섞여 거룩한 기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양한 재료가 관유를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향품들을 섞어 거룩한 관유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관유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관유는 구별과 성별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관유로 성별된 기물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6절.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만들어진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기물인 증거궤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장소로 삼는 것입니다.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회막과 증거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곳이 됩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회막과 증거궤가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떡상, 등잔대, 분향단 등 성막의 모든 기구의 관유를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 모든 기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기구가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 백성인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막의 기구들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도 관유를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성막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각각 희생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유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정결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가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기구가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것 또한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염성을 가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된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관유가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됩니다.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예표하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모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 관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세대에 걸쳐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특정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에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관유의 규례가 영원히 지켜져야 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 거룩한 관유를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와 똑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하십니다. 이는 관유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사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한 관유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보여줍니다.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거룩한 관유를 범하는 죄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더욱 심각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성소에서 사용될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듭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향품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섞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향기로운 제사를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성결함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성결하게 한 향처럼 하나님이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며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앉은 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만들어진 향을 곱게 찌어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곱게 찌어진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곱게 빻아진 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심으로 죄를 속량하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만든 거룩한 향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과 은혜가 인간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도용되거나 변질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룩한 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또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 쾌락을 위해 이 향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죄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심각한 죄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룩한 향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향단과 속점, 물두멍을 통해 보여주신 거룩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향과 같이 상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며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의 접촉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앉은 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장 8절.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